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짧으니까 이번에는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구식제물을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게로 계속해서 주와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2절 한 절만 찬양 들으시고 우리 성찬 예식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거행하는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금방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 주님께 드리는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하면서 동참하면서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과 한 몸 되는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거룩한 성만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찬을 행하는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영육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생의 풍성한 배부름이 아버지 신비한 은혜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이제 성만찬 중에 빵을 먼저 들어서 우리 함께 받습니다. 빵을 먼저 드시기 전에 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자, 이제 잔을 드십시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만찬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를 물려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빛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성례전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드리는 성례전은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드리는 그런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성례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으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취하고 받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고 또 길다 그러면 또 긴 그런 분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대하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의 분량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길다고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그럼 길게 썼을까 성경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어떤 기록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쓰여진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증언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출애굽기처럼 한 민족 단위의 어떤 나라의 체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로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성경이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라고 하는 그 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이 바울 사도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또 그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즉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그게 그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아산 참미등교회와 이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 질문을 갖고 그걸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질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건 그냥 어떤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거지. 우리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지? 하고 이렇게 읽으면 그 장절마다 나타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아하, 이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냈구나, 건져냈구나, 구출해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뒤쫓아왔고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었구나, 뭐 그런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어떻게 라고 질문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그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으로서 우리는 그 과정만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성경이 흘러가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식으로 얻게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보다 왜라고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430년이나 남의 나라에 몸붙여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를 물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만 보여요.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누가 보이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민족의 역사나 과정,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식의 표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의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과정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깊이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삽이다, 삽.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은 진리를 우리가 캐내려고 하면 왜라고 하는 삽을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과 계속해서 제차 계속 언약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 땅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430년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이걸 이 신학으로 얘기하면 언약 신학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걸 좀 이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약속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게 될 때 아무런 증거가 안 됩니다.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로 약속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법정 어떤 경험으로 이걸 좀 낮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은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힘도 없고 상황이 안 되면 말은 했지만 약속은 못 지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걸로 앞당겨서 끌어다가 내 삶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고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그 결과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냐면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반반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자꾸 힘이 빠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와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날마다 더 확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록 지금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기가 그렇게 전반부 1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걸 완성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 과정은 뭐였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양육 과정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와 만나게 하고, 파라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죠. 여러분, 이 건져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거기 있는 상황만 자꾸 매몰돼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들어옵니다. 19장은 몇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지지난주네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그 골자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25장에서 31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세요. 그래서 그 19장에서 24장까지 내려주셨던 그 시내산 율법, 그 시내산 율법의 머리는 십계명이었죠. 그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 돌 위에다가 새겨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불러 올리신 목적이었다고 하면,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25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 그 다음에 나오는 32장, 33장, 3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생사가 불명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자기네가 믿고 싶은 거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그래서 금붙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이게 참 신앙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건 그렇게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32장, 33장, 34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바로 25장에서 31장까지 설계도를 주셨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이게 거의 다 이제 25장부터는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언젠가는 또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 레위기 말씀을 배우면서 중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희생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은 제사가 사실상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사가 폐지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그 성막,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구약의 제사들이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다는 거죠. 어떤 모형인가 하면 바로 이 영원한
제사를 영단번이라고 하는 한 번 드려서 영원히 그 효력을 발생시킨 그 예수님의 제사를 나타내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희생제사, 이 화목의 제사, 그리고 이 구원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마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좀 뒤에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영단번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 드렸는데 효력이 영원히 가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산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것들에게 딱 걸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뭔가 궁금증인데 에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본문 몇 절에서 봤지 우리가?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숫 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여기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에바, 그 다음에 흰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에바는 밀가루나 곡식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곡물을 양을 재는, 부피와 양을 재는 도량경입니다. 일종의. 이 1에바는 약 22리터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에바니까 2리터, 2.2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리터 분량의 고운 가루, 밀가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이라고 하는 건 액체의 질량을 재는 도량형이에요. 그래서 1흰은 약 3.6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흰 하면 900ml 정도가 되는 거지. 그죠? 900ml. 그러니까 기름도 900ml, 포도주도 900ml. 자, 이거를 한번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걸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을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불살라 바칠 때 요것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10분의 1 에바, 한 2리터가 좀 넘는 그런 고운 밀가루하고 거기에다가 기름 900ml 부어놓고 섞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탈 때 이제 포도주 900ml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항상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바로 그 법궤 혹은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그 궤가 있거든. 나무로 만든 궤. 그 나무로 만든 궤에 안팎으로 금도금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법궤보다 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판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라고 하는데 그 속죄판, 그 속죄판이라고 하는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천사 둘, 이게 그룹인데 그 그룹 둘이 서로 날개를 펴서 얼굴을 숙이고 그 날개 두 끝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상으로 이 위에다가 그거를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 지금 세번역에서는 자라고 번역된 이게 큐빗입니다. 큐빗, 이게 원어인데 그 큐빗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팔꿈치에서 손을 쫙 편 상태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를 재는 도구인데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팔 긴 사람, 짧은 사람 차이가 좀 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걸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50cm라고 쳐도 2자 반이면 한 1.5m인 거죠. 2자 반. 그 다음에 그 높이와 그 폭은 너비는 어떻게 되냐면 1자 반입니다. 이게 75cm. 그러니까 1.5m와 75cm짜리 판인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걸 이제 금으로 얇게 쳐서 판을 만드는 게 이게 속죄판입니다. 거기에 금으로 또 천사 둘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날개를 뻗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25장 17절을 안 읽었네요. 자, 이건 지금 읽었는데 이건 뭔가 하면 바로 이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만드는 거죠. 이게 높이도 1자 반, 폭도 1자 반, 길이는 2자 반 이렇게 되는 궤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만들었던 거죠. 출애굽기 25장 17절은 뚜껑 만드는 겁니다.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언약궤 증거궤 위에다 그걸 올려놓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를 어떤 데서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증거궤, 언약궤 세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 궤를 지금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2절 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시작.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안쪽 거룩한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이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법궤를 덮은 덮개 위 앞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그 법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세 번역으로 우리가 거기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 궤를 만들고 그 궤의 이름을 어떤 때는 법궤, 어떤 때는 증거궤, 어떤 때는 언약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새긴 두 돌비, 그 가운데 먼저 주셨다가 깨진 돌비, 그 두 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신의 산 율법이 기록된 그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이것이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0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자, 요게 이제 그 속죄판이고, 이게 바로 그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모셔놓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럼 우리가 지성소, 성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막, 성막, 텐트가 2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텐트, 장막, 성소는 하나예요. 텐트, 한 텐트인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30규빗 그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량용으로 치면 15m, 5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30규빗, 그렇죠. 15m, 맞나요? 15m, 5m 이렇게 됩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칸이 막힌 거예요. 휘장이 딱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규격은 어떻게 되냐면 5m, 5m. 그러니까 규빗으로 따지면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소는 20m 그리고 5m. 죄송합니다. 10m, 5m. 그렇게 해서 총 15m, 5m 이런 규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성소 전체 울타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 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50m, 100m니까요. 그렇게 막 큰 그런 규모가 아니다. 축구장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다시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15m, 5m짜리 텐트가 쳐져 있고, 거기에 맨 안쪽에 5m, 5m 정사각형으로 휘장으로 이제 칸을 막아서 그 안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휘장 밖으로 딱 나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그 휘장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방향에서 볼 때 왼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고 성소에는 이 세 가지, 맨 정면에 분향단,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분향단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나오면 바로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어떤 적인가 하면, 먼저 우리 휘장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지성소, 성소와 구별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딱 한 차례 성소에는 자주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휘장이 엄청 무거워요.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 휘장을 들고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휘장을 들고 아마 그 밑으로 이제 들추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언제 찢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반으로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물두멍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시작.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이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제단과 성소, 이걸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데, 장막, 그 사이에다가 이제 물두멍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든지 아니면 제단으로 가서 제물을 하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걸 씻지 않고 뭐 제단에 가서 짐승들을 희생제사로 불살라 바치든지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든지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물두멍을 만드신 거고, 그리고 맨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제사의 제물들을 태워서 그 불살라 바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대교도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옛날에 그 희생 제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한 그 성막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소스이지, 그걸 더 넘어가서 마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이유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이 레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길잖아요. 25장부터 32, 33, 34장을 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40장까지가 전부 다 이 내용이거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뭐 성막에서는 어떤 걸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 내용인 34장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25장에서 31장이 설계도를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35장부터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부분은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끌고 오는 과정이 1장부터 18장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막, 특히 성막 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속죄판. 그걸 통해서 누가 이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내용인데 두 가지를 하셨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십계명, 그 시내산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르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장막 안에 머물어야 그게 비로소 뭐가 되냐면 회막이 됩니다. 회막은 만나는 장막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 백성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까 우리 함께 봤죠? 10장 12절 먼저 땡겨서 봤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38절로 이 46절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자, 요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켰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나 하면 바로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걸 위해서요?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제사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택받은 보물,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 말씀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셔야 돼요. 그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한 게 성막, 장막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의 비유를 들자면 그게 이제 신방 차리는 겁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제 신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가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구원해냈냐면 이집트 왕 파라오, 그 이집트 430년 종살이에서 거기서 구출해내셔서 건져내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건짐을 받는 겁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해내신 경험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왜 거기서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머물고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과 죄로부터 구출받은 간증이 없다고 하면 정말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과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서 구출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몰입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구원, 회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과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피날레가 아니라 이제 출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이 세상과 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거기에 우리가 노예였거든요. 세상의 노예, 그리고 죄의 종.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격이, 이 회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출발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계속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격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축복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긴 4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또 죄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향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회심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참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뽑혀나온, 그렇게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끊임없는 사귐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